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연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어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 그 집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났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에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리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하느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새벽에 살펴봤는데, 오늘 삼손의 그 이야기, 그의 최후,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또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함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소명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실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타락의 길,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삼손과 이 드릴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도대체 삼손은 이 드릴라에게 넘어갔을까? 너무나 뻔한데 3번이나 이 드릴라가 와서 너의 힘이 원천이 뭐냐라고 그 묻는 것이 너무나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덮쳐오는 것이 너무나 의심스러운데 왜 그 뻔한 거짓말에 넘어갔을까라는 그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삼손이 정말 그냥 힘은 센데 IQ가 낮은 사람이었나 라고 저는 보통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삼손이 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됐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뻔한 여인의 계략에 자신의 비밀을 삼손이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실인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구별받은 나실인이고, 나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을 그 경우에 나의 힘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삼손은 그렇게 드릴라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삼손조차도 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에게 그 말을 한 후에 잠들었고, 그 다음에 자는 가운데 사람들이 덮치게 되는데, 그 덮쳤을 때 삼손이 가장 먼저 했던 그 말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분명히 평생 길러온 그 머리카락이 이제 사라진 상황인데 일어나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법도 안 돼. 삼손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머리카락이 사라졌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원천이 머리카락이었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싸움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머리로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카락이고 자신이 구별되게 드려진 그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을 했지만은, 정작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의 힘의 원천은 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나의 힘은
결국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손은 그러한 거짓말을 이제 한 것이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말 믿지 않는 그 사실을 드릴라에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신으로 서원했을 때는 세 가지 이런 서원을 했었던 것이었죠. 먼저 죽은 어떤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가까이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삼손은 이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그는 포도주가 넘쳐나는 잔치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그 고백하는 것은 사실 삼손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도 굉장히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삶 가운데서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런 어떤 결과를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수치심과 어려움과 너무나 참 비참한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참 놀라운 그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이 사사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사 중에서 적에게 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구원할 그런 어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정작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자신이 블레셋에게 억압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 삼손을 잡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 다곤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 삼손을 잡은 것이 그냥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다곤신의 승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삼손을 잡은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잡은 것이다, 다곤신이 여호와를 상대로 승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신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이들은 단순하게 삼손만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너무나 비참한 어떤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지금 삼손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고 너무나 치욕적인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원수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보기에 앞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승리를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잔치를 베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많은 그 어떤 계획과 그 역사들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재밌는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굉장히 긴데 이것이 삼손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처음으로 들었던 기도는 언제였냐면은 그 나귀 그 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힌 다음에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너무나 갈증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명령하듯이 기도했던 15장에서 명령하듯이 기도했던 그 삼손의 교만한 기도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삼손의 두 번째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삼손이 조금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결국에는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쓰러뜨리는,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또 이 기도를 보고 이제 두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 마지막까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삼손이 고백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끝까지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원한 때문에 스스로 복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면서 이 기도가 결국에 좋은 기도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완전한 기도는 아니지만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기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 사이에 그 믿음의 정당에 삼손의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 사실 삼손의 그 인생만 봤을 때는 그 어떠한 것도 사실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 없던 것이죠. 그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가 믿음으로 한 가지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심판했던 그 일,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굉장히 바람직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았던 기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Remember me, 영어 성경에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삼손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가끔 이제 TV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레드카펫 행사를 보면은 수많은 기자들과 또 팬들이 있는데, 그 팬들이 또 기자들이 이 배우가 등장하게 되면, 아니면 연예인이 등장하게 되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은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여기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한번 눈빛 한번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바로 그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삼손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결국에 세상의 주인공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단지 정말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를 범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일을, 그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삼손이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로 그냥 기억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무능력한 그런 존재,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더 이상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어떤 너무나 참 겸손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삼손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힘의 원천이 단순하게 머리카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받았던 그 나시린의 어떤 서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은 자신은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삼손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나는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이 원수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수의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삼손이 당한 그 치욕,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삼손이 이 상황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9절을 보니까 삼손이 버틴 그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팔을 넓히 펴가지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살았을 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여우도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태우고 또 직접 1000명을 때려 눕히고 얼마나 열심히 블레셋 사람들과 혼자 싸웠습니까? 근데 그 살아 생전에 블레셋 사람들,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비교할 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신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장 처음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었죠. 이 아이는 나신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나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죽음까지도, 삼손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죄의 길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너무나 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정말 이 조그만 이 믿음의 기도, 완벽하지 않은 이 기도, 너무나 갈망하는, 너무나 급한 마음에 내던진 이 기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한 분,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한 분, 끝까지 신실하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연약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수치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3번이나 나는 나의 몸의 가시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해든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결국에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한 가운데서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내 연약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가운데 임했던 그 은혜는 뭐냐면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은 삼손이 정말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너무나 악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삼손의 이 죽음 가운데 너무나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인생과 그 죽음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도 두 팔이 벌린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두 팔이 벌린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삼손도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홀로
적들과 싸우다가 결국엔 적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도 너무나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결국에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었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우리가 잔치를 열어야겠다는 어떤 기쁜 그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연약한 이 존재, 악한 이 삼손의 작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시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철저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수들, 사탄부터 시작해서 죄, 모든 아픔들 다 이기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비참한 인생, 연약한 인생, 자기 중심적인 그 인생, 삼손이 막판에 잠깐 그 회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임했는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습니까?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능력이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완전하진 않지만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